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오늘 정말 불볕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초여름이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뜨거운 날씨가 지속될 거라는 그런 예보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 내일 모레 굉장히 뜨겁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닫혀있던 해변들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부탁하기를 제발 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집에 좀 꼭 계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년이 넘는 이 백화점들이 문을 속속 닫고 있습니다. 이번 불경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분통이 터지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왜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등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트러스트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님의 그날에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억울하고 분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박준영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정말 저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온갖 죄들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한참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또 같은 그런 일상의 또 철치 고어의 그런 삶을 다시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신 차리자 싶어서 미국 해병대를 지원했고 또 4년간의 군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4년간의 군생활 동안에도 그 부대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을 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 때문이었죠. 그래서 교회 청년들과 또 예배 후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놀고 마시고의 그런 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만났던 것은 대학생활
때였습니다. 버클랜드라는 그런 셀처치 교회가 학교 앞에 있어서 그곳을 제가 우연히 찾아가게 됐고 또 그 교회의 한 목장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목자와 그 목원들과 자연스럽게 제가 가까워지게 됐고 또 가까워지고 나니까 그 목자와 그 목원들이 제게 던진 질문이 또 예수님을 믿니? 네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니? 라는 그런 정말 원초적이고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피상적인 대답만 할 뿐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당황했죠, 제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그동안 주일 성소를 지키며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뭐지? 나의 믿음은 뭐지? 하고 제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 목자와 1대1 그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미 제가 고3 때 만났지만 이제는 그분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그 삶과 목적이 제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어떤 눈치를 내 안에 있는 영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또 예수님이심을 제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내 스스로에게 자에게 질문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그 모임 때마다 각자의 그 믿음과 삶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묵상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뭐 술도 또 유흥도 오락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조금씩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이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진지하게 쉐어링하는 그런 모습들 그 하나하나가 내게 정말 신앙적인 도전이었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과 또 공동체 의지에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삶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그 다른 그 목원들의 그 결단과 그 헌신을 제가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적 싸움이 이제 제 안에서 시작되었고 또 과연 옛사람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새사람을 쫓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과 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그런 죄성을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심한 그 죄의식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이루면서 마음을 아파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딱 펼쳤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 메시지를 제가 딱 받고 더 이상 그 죄의식에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 얼바인에 이젠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옛날에 다녔던 그 베델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박선미 자매를 만났고 또 결혼을 해서 또 한국에 이렇게 다시 역이민은 아니지만 직장 일로 갔다가 다시 5년 정도 살고 다시 얼바인에 돌아왔어요. 한국에서의 그 5년간 삶이 저를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가자고 해서 선택한 곳이 저희 이곳 얼바인 침례교회입니다. 대학 때 친밀하게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도 그런 세월과 함께 퇴색을 해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강영준 간사님과 제자 양육반을 같이 몇 년을 하면서 또 남성 커피 브레이크 그 말씀 공부 및 그 교제를 내가 통해서 또 그리고 풍성한 삶이라는 그 교제를 가지고
이병가 목사님과 1대1 그 제자 양육을 또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목자 모임을 통해서 제가 그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영적 갈등과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무너져서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뭐 죽을 때까지 이러한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반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또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겠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내 자아가 스트롱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내 자아와의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 오늘도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영적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또 쓰러뜨리기 위해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정말 일어세우고 또 붙들기 위해 공동체, 즉 교회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때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셨기에 교회를, 공동체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의 삶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뭐 그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물론 이전보다 아주 조금 더 성실해졌다는 것 외에는 뭐 바뀐 것이 그렇게 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말 확실하게 바뀐 것이 있다면 제 삶의 그 주인이 제가 아니고 제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인격적으로 허점투성이고 모난 부분이 많지만 주인 되신 그분을 지금보다 정말 다만 1cm라도 더 알아나가려고 제가 애쓰고 또 온 우주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영혼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살아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때 그 같은 반 친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장로교회 전도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또 버클랜드 침례교회 목장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강영준 간사님이나 남성 커피 브레이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특별히 최근 우리 열반 침례교회 법정 싸움에 있었을 때 그 귀한 목원들이 함께 하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내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을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첫째는 내 옆에 서 있는 분들이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나 자신도 부족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그런 순간순간이 더욱더 귀하고 값지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열반 침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증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간증을 좀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주일날 1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